어, 원래 이렇게 마음은 교리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계속 연속해서 좀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 좀 힘드시겠다 싶어서 다음에 조금 하고 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생의 흉년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기 전에 룻기가 지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의 그런 위치, 어떤 그런 모형적인 모습들을 조금 먼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는 구약성경 사사기 뒤쪽에 이렇게 있고요. 배경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인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동일하게 이 사사기 시대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의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이 사랑스러운 아주 전혀 상반된 사사기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룻기가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모습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추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느끼고 있어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47도 어떤 데는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60도까지 올라가니까 중국 쪽에서 60도 올라가니까 그냥 이 도로가 폭파돼 버리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피조물된 지구가 사실은 주님의 구속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볼 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지만 주님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장인물도 또한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보아스 같은 청년, 보아스 같은 남편을 찾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참 했어요.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생각했을 때도 참 멋진 남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이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고요. 당연히 룻은 이방인 여자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원래 율법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율법에. 근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바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룻기를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좀 읽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 성경으로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로와 기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여러 사람들이 가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시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것이니 나는 유다들아. 가령 내가 성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냥 여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 가지 실수를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실수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인 인생 관리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피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그 운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에 주어진 운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운명을 이렇게 도망치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운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두 말씀을 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두 말씀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불신이에요. 불신을 제가 이 사전에 쳐보니까요, 어떤 대상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이게 잘 번역됐어요.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압제가 옵니다.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니까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잊어버리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특징을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사사기 앞에가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천수답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 형식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빗물을 조금이나 가두기 위해서, 빗물이 내렸을 때 빗물을 조금이나마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노수로 만들어 버려요. 땅은 철로 만들어 버립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흉년은 이 유태인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참 재미있어요. 양식 창고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빵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빵은 어떤가 참 고민이 되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군산보리교회 강단에서 증거되는 빵은 좀 먹을만 하신가요? 대답 한 사람만 하네요. 우리 돈이 왜 고민이? 왜냐하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빵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져 버렸어요. 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 연예인 크리스찬이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요즘에 연예인들 초청 집회가 참 많은데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만 있지 복음이 없어요. 빵이 없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는 복음이 있는가, 정말 빵이 공급되고 있는가 고민해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해보게 되면서 저도 동일하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데 무조건 참고 견디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정해져요. 저는 그런 분들 크리스찬 중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참았으면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안타깝게도 죄송한 얘기지만 일꾼들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참으니까 마음에 성도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보려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인생에 흉년의 때가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니더라고요. 저도 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 별로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럼 또 희한하게 주님이 어려움을 막 주십니다. 기도 안 할 수 없게 하셔. 그럼 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멕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흉년이, 기근이 임했을 때 도망쳤어요. 그가 선택한 도망지는 모압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모압 지역은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압 이 지역에 대한 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게 유물이 많이 없는데 거기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 그곳이 풍성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유물들이 많이 나온대요. 이 반대편에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반대편인 모압 지역 또 암몬 지역 이런 지역은 비가 그래도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처음에 1절에 보면 모압 지역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올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체류죠. 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어느덧 보니까 2절에 살고 있어요. 아예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자녀도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켜버립니다.
세상의 마음이 끌려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난파로 종말을 고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좀 비슷하죠. 룻과 롯.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롯도 눈으로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소돔은 정말 아름다울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또한 눈으로 바라봤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소돔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는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재밌는 것은 이 롯이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성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빛과 동행하지 않았고 어둠을 향해 계속 걸어가 나왔어요. 결국 롯은 세상의 벗이 되어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만 받았을 뿐 하나님의 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적인 신자의 모형으로 남아 있어요. 소돔이 영어 단어의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싸하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었고 그 소돔이 보기 좋아서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 가족이 롯이었고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온 그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잖아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빵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굶는 것이 낫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 참 어려운 말이다. 원수의 빵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굶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수의 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원수의 빵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취했어야 될 행동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주셨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뭐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어야 돼요. 시편 5편 1,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도 나와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실수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회개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같은 단어와 다른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마음의 변화만 있으면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러워 이어지는 게 일상적인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엘리멜렉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본, 영어 번역본이나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시점이 언제냐면 처음에 잠시 머물겠다라고 했다가 출발해서 완전히 그 땅에 정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고 있는 엘리멜렉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그 가족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났나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름도 참 신기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론은 병듦, 병약하고 허약한, 기럨은 수척함, 낭비. 베들레헴을 떠나자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런 이에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당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이 억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셔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정한 때가 있을 것이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분이 정말 이 구원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유양미 자매가 이렇게 청년 톡방에다가 영화가 개봉했어요. 영화 그걸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하준파파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유튜버를 하시고 또 인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였을 때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그러면서 이 하준파파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분이 소원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분이 이제 어려운, 세계의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한 1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게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PD 분이 어떤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아이, 필리핀 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필리핀의 한 아이도 동일하게 어린 나이에 엄마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동생만이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생활하는데, 그 아이의 소원도 천국에 가는 것이다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 영화에서 말하는 주제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환경은 불행한데,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이 행복함에 젖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는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들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이 영향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보여져요.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다운 성품이 길러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맛이라고 하는 뜻이고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나오미의 인생은 단맛이 있나요? 스윗은 쓴맛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내 인생은 쓴맛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아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여기까지였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냥 마라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룻이라고 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인생이 역전됩니다. 쓴맛만 인생 느꼈던 인생이 룻이라고 하는 한 자부를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들은 실수했어요. 불순종했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그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나오미로 바꾸시는, 마라가 아니고 나오미로 바뀌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마지막 말씀. 인생의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말씀은 인생의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자녀들은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뭔가 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재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오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손 내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슬픈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선택 가운데서도,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훌륭한 여인을, 며느리를 나옴에게 붙이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도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